예,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성탄을 이제 며칠 앞두고 있는 성탄 주일입니다.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리고 성탄절, 뭐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은 성탄절들을 열심히 자기의 방법으로, 우리 지난주에 김동일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성탄지를 지금 하고 있죠. 열심히들. 이 성탄절 그러면 여러분 제일 뭐가 먼저 생각나시나요? 성탄절. 사람들이 성탄절이 뭐 하는 날입니까? 어떻게 생긴 겁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최소한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무슨 날인지, 왜 메리 크리스마스를 쓰는지 뭐 그런 거 정도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 예수님 태어나신 날을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는 날이 이제 성탄입니다. 그게 이제 12월 25일이죠. 지금은 뭐 전 세계 만국 공통이 됐습니다. 성탄절 12월 25일. 자,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12월 25일은 아닙니다. 언젠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기록이 없고 역사에도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실한 것은 12월 25일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이 아닐 가능성은 99.9%. 그러면 이제 12월 25일을 우리가 왜 성탄절로 지키냐? 12월 25일을 예수님이 오신 날로 우리가 정하고, 모르니까 언젠지. 그래서 이 날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날을 축하하는 날로 우리가 기념하자. 이제 그렇게 해서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된 겁니다. 이 원래 이 성탄절은 이 초대교회 때는, 그때도 뭐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근데 이제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을 다 각각 지켰어요. 그러니까 다 틀린 거예요. 성탄절을 지키는 날짜가. 근데 이제 이게 언제 12월 25일로 정확하게 공식적인 성탄절이 됐냐? 그게 이제 354년경쯤에 이 로마 교회,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카톨릭이죠. 이제 카톨릭 그 교황청에 의해 가지고 12월 25일이 성탄절이라는 것으로 이제 이게 정해지고, 이제 로마 그때 당시에 그 교황청에 이제 이 힘이 워낙 세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거를 공식적으로 성탄절을 지키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캐톨릭 교회에서 정한 이 12월 25일이 원래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그때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이제 이게 하나의 우리로 치면요, 동지 같은 날이에요, 동지. 그러니까 원래 12월 25일에는 이 로마 세계가 다 굉장히 큰 축제로 지나는 날입니다. 이 날이. 근데 이제 거기에 이게 그 기원이 뭐냐면 태양신을 숭배하고 이제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는 뭐 워낙 우상 숭배가 심했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막 축제를 하고 막 모이니까 그날을 차라리 예수님이 오신 날로 정해서 그날을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로 축제를 그런 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라고 캐톨릭에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건 제 생각입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마 이 캐톨릭에서 그날을 그럼 겸사겸사 다 모이고 다 축제하는 날이니까 그날을 차라리 예수님이 오신 날로 정하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이어오게 된 거죠. 이제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종교개혁이 뭐예요? 캐톨릭이 하고 있던 뭐 면죄부 팔아먹고, 그렇죠? 이런 성경에 나오지 않는, 하면 안 되는 짓들을 하니까 이제 이 신부들이, 성경을 아는 신부들이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제 개혁이 일어난 것인데, 종교개혁을 하고 나니까 이 캐톨릭이 정한 거잖아요. 12월 25일을. 근데 이게 그 역사를 따지고 보니까 이게 이교도들이 막 무슨 뭐 태양신 숭배하고 그랬던 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이 크리스마스를 또 지우려고 하는 운동이 좀 있었고, 실제로 영국에서는요, 그 성공회가, 영국은 국가 종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를요, 불법적인 날로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은 쉬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이 크리스마스가 다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크리스마스의 모습으로 이제 온전히 회복되기 시작한 게 이제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하는 뭐 선물도 주고받고 그리고 서로 이제 축하하고 이제 이런 성탄으로 다시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뭐 이제 여러분 뭐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이게 이제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말과 메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메스가 이제 미사입니다, 미사. 그러니까 이게 예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그래서 크리스마스 그러면 크라이스트 메스. 이게 합쳐진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실 텐데 그 앞에다가 이제 그날을 즐거운 날. 그래서 그 앞에 메릴리라고 하는 이제 말이 붙으면서 여러분이 지금 가장 많이 쓰시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는 미국에서는 뭐 이 메리 크리스마스도 지우려고 해피 할러데이, 그렇죠? 뭐 시즌스 그리팅스 뭐 이런 걸로 지금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지우려고 애들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들 마음대로 절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시면요 지금 참 이런 시대가 된 것이 참 마음이 아프긴 한데 메리 크리스마스를 열심히 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12월 달이 되면 이제 뭐 이게 마켓에 가든 어디 가게를 가든 외국 사람들 만날 기회가 있으면 제가 일부러 큰 소리로 메리 크리스마스 그럽니다. 예. 그러면 이 직장에서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하기 위해서 매뉴얼이 내려와요. 왜냐하면 이게 종교적인 이기 때문에. 근데 손님이 이야기하면 거기다 대답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열심히 외치자는 의미로 옆에 분한테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시죠. 예. 성탄주일이니까. 예. 메리 크리스마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이 가끔 이제 엑스마스라는 말도 가끔 보시죠. 엑스마스. 앞에 이제 X자를 불려가고. 그래서 그게 X가 뭐냐? 이제 그리스도인데 이게 뭐냐 하면 그 라틴어로 그리스도가 크리스투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틴어로 쓰면 이 크리스투스라고 할 때 그 앞자가 X자예요, X자.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 보면 이제 차에다가 그 물고기 붙여놓고 다니죠. 그리고 한국은 이제 예수 믿는 집들은 집에다가 앞에 이제 물고기 모양 그려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 시대 때 기독교 핍박을 받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하나의 사인으로 만든 겁니다. 예, 그 물고기 그림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베드로의 고백,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라틴어로 하면 그게 이에수스 크리스투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I, X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앞자만 따면 익투스가 됩니다. 그 익투스는 라틴어로 물고기예요, 물고기.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제 그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뭔 소리인지 모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고기를 그려놓으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네. 이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물고기를 붙이고 다니셨던 분들은 오늘부터 이제 누가 그게 뭐냐고 물으면 예수 믿는 분들이 생선을 좋아해서 붙이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게 익투스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 앞자를 줄여서 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표시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성탄. 이제 뭐 그 정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땅에 오신 날, 그렇죠? 그걸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성탄절에 가장 지금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왜 오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오셨냐는 거예요. 뭐가 아쉬워서 오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들이 바르게 지금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교회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잘못하면 성탄절이 아니라 성탄지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성탄주의를 맞아서 저희들이 진짜 성탄에 우리가 이 진짜 감격, 진짜 성탄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성탄에 우리가 무엇을 도대체 해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탄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요,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창세기보다 더 큰 성경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하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건 창조 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그 전에 이미 그거보다 훨씬 전에 기원으로 돌아가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말씀이 누구예요?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어떻게 해야지 좀 놀랄지 세상이. 하나님이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들이 건설하고 열심히 피땀 흘려가지고 세우는 게 아닙니다. 제발 착각하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는 거예요. 오는 거. 훅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냥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옆에 분 보세요 한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딱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되면 이게 그렇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 행복하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 똑같이 염려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걸 똑같이 두려워하고 있고 그럼 어떻게 보여줍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좀 보여주셔야죠.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으면요. 다리가 부러져도 행복해야 돼. 진짜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유를 가지고 행복하고 불행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 어떻게 보여줘요? 자,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선지자를 그렇게 보내, 그렇게 복을 주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 그 율법으로 그냥 그 세상부터 다 거룩하게 딱 지켜서 보호해주는 거 아니에요? 뭐 하라고? 장차 오신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세상에 그걸 알려주라고. 근데 예수님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더 필요해 안 해요? 하나죠. 근데 자꾸 할례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열받아요 안 받아요? 그 바울이 열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이제 그분이 오셔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는데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할례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은 악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는 그 역할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성취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게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그렇죠? 아직도 별로 기쁜 얼굴들이 아니지만 이제 설교가 끝날 때쯤은 이해가 되시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뭐예요? 인카네이션 아니에요.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여러분들 이 요즘 시대에 가장 사람들이 사랑하는 게 제가 보니까 강아지 같아, 강아지. 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진짜 연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진짜 요즘은 개팔자가 상팔자인 것 같아요. 막 개가 유모차도 타고 다니고. 얼마나 그냥. 근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개를 사랑한들 내가 그 개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개를 너무 사랑해서 어느 날 내가 개가 되고서 내가 저 개들과 함께 개처럼 살겠다. 자꾸 개라고 하니까 좀 어투가 좀 이상하긴 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게요 어떤 의미인지 좀 이게 상상이 안 돼요. 우리가 개가 돼도요 우리는 그래봐야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그 창조주가요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피조물도 사랑하고 내 말 잘 듣고 나한테 이쁜 짓 하는 피조물도 아니에요. 지금 무슨 피조물이 이게 하나님 만들어 놓은 형상 다 깨먹고 죄로 그냥 완전히 그냥 오염돼가지고 하지 말라는 건 골라가 하면서 그리고 맨날 하나님한테 삿대질하고 하나님 주신 율법 가지고 뭐 했어요? 그거 갖고 어리석은 민중들 주머니 털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해결되니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삶으로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렇죠? 이 사단의 세력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죄 때문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요. 우리 죄 때문에. 내 죄예요.
저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주님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주님이 정말 그게 그렇게 하고 싶고 원하고 정말 행복한 일이었을까? 주님에게. 그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수모와 수치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태와 주님의 오심의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성탄이라고 막 뭐 좋아가지고 막 그러고 모르는 거예요. 이 성탄이 뭔지도 모르고 저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 불행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어떻게 헷갈립니까?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인데 생긴 것도 아주 이상하고 아주 꼴보기 쉽게 생겼을 거예요. 선악과가. 그게 아름다웠을 리가 있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고의로 먹은 거예요. 우연히 먹은 게 아니에요. 아주 고의로 알고요, 하나님처럼 돼보려는 마음으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우리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의 삶이라는 게 어떻게 됐습니까? 하는 것마다 망쳐놓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하는 짓마다 하나님 만든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것들 다시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죽음의 그 굴레 아래 갇혀가지고 평생 아무리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다 죽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종말이 뭡니까? 눈물이잖아요. 슬픔이잖아요. 안 죽은 사람 있어요? 여러분, 뭐 이 세상에서 내가 뭐 조금 성공하고 뭐 조금 잘 되고, 언제부터 교회가 복음을 그렇게 다 마약으로 바꿔놨었죠? 기도하면 다 된대. 기도하면 다 병 고친대요. 기도하면 다 성공한대요. 성경이 어디 있어요, 그게? 내가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를 그냥 번영신학으로 홀라당 바꿔가지고. 그 앞에 바울이 뭐라 그러는지 얘기해 보세요. 내가 40의 감한배를 몇 번 받고 마주 죽을 뻔하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굶고, 세상이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이 아무도 칭찬하지 않고 세상이 아무도 지지하지 않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이기고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고백.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믿음을 쳐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었다. 근데 여러분, 그 안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 감격이 있잖아요. 너무 좋은데 이게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렇죠? 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지 모르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겐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복이죠. 이거를 전하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고 이스라엘 택하시고 오늘 이 시대까지, 이 시간까지 교회들을 하나님 남겨두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에이전트.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목적은요 하나예요.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보여주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백성들을 계속해서 구별하셔서 그 구별이 거룩 아닙니까? 세상하고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거룩해지려고 막 애쓰지 마세요. 제발. 그 제발 부탁인데요. 교회 와서 거룩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과 박스에다가 사과 잔뜩 있는 박스에다가 배 하나 집어넣어 놨잖아요. 그러면 걔가 배려고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되게 걔는 배야. 누가 봐도 그냥 배예요. 그게 거룩이야. 여러분이 세상에서요, 뭐 나 거룩해, 나 까불지 마, 나 거룩해, 그렇게 안 하셔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냥 삶을 사시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놈은 이상하네. 저게 왜 사과 상자 안에 들어와가지고 저게 이상하게 생긴 게. 그게 거룩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다 여러분 배잖아. 아니에요? 내가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 거냐?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거룩을 다투는 게 말이 돼요?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그 교회 와서요, 막 내가 거룩해 보여야지. 내가 내가 저 장로님보다는 내가 그래도 좀 거룩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제발. 여러분이 이미 거룩해요. 지금 이 시간에 어디 세상 나가서 골프 치지 않고 여기 와 앉아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거룩이야. 뭘 자꾸 여기서 거룩하려고 그러냐고요. 하나님이 그 거룩을 우리한테 여기서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직접 와버리신 거예요. 내 백성까지도 내가 택해서 그 거룩을 보여주려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에이전트 그 하나님 나라까지도 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뭐하고 있었습니까? 이방인들 지옥의 땔감이라고 욕하고 인간 취급 안 하고 그 종교인들 뭐였습니까? 성전에서 그 권위 가지고 제사 드리러 오면 그 없는 사람 형편에 그 비둘기 한 마리 사가지고 와서 그거 제사 드리려고 오면 그 트집 잡아갖고 흠 있는 거야. 여기서 10배 폭리 취하고. 지금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종교 가지고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냥 그렇게 사시면 돼요. 너무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들어오는 거라니까. 거부만 하지 마세요. 받아들이시면 돼요.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끝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세상하고 얼마나 다른 건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죄를 졌습니다. 선악과 먹었습니다.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낼 거야. 그 여인의 후손이 오면 그 사단의 머리를 지려 밟아서 박살을 낼 거야 그랬어요. 그 여인의 후손 에덴 동산에서 누군지 모르지. 여인의 후손 여자가 난다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분은요 가인이 태어났을 때 혹시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놈이 동생 돌로 쳐 죽이는 거 보고 뭐라 그랬을까요? 죄가 이렇게 지긋지긋한 거구나. 끔찍한 거구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라멕이라고 가인보다 더한 놈이 나오잖아요. 가인 아무것도 아니야. 까불지 마 이런 놈이 나오잖아요. 라멕. 이게 여러분 인간의 역사 아닙니까?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그 와중에도 신실하게 지키시잖아요. 노아를 통해서 또 노아 가족을 부르시죠. 노아가 뭐 의로웠어요? 나중에 술 먹고 뻗어 있는 거 보면 노아도 다 거기서 거기야. 우리가. 제가 여기서 뭐 넥타이 매고 설교하니까 엄청 거룩한 것 같죠? 제가 집에 가면요. 잘 때 입는 제가 이 파자마가 있어요. 우리 식구들이 보면 다 웃어. 누가 선물했대고 버리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좋은데 왜 버리냐고 입었어요. 막 거기에 뭐 눈사람도 그려 있고 막 그래. 아주 화려한. 여러분 우리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 보세요. 노아를 하나님이 그가 왜 의로웠냐. 거기 6장 8절 보면 나오잖아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이렇게 약한 세상의 노아가 왜 그래요? 그 앞에 하나님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들 아니에요. 선물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와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버린 이 세상, 이 인간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님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5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오셨대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가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두 번째 아담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죠. 대표성 아니에요, 대표성.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요. 젊은 친구들 데리고 성경 공부하면 목사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죄인이에요? 얘를 어디서부터 뭘 설명해 줄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창세기부터 돌아가서 뭐 인류의 모든 역사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 때문에 우리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 죄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담의 실패를 바꿔놔버리신 거예요. 이제는 선을 행할 수도 있는 자가 되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은 성공하신 거예요.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 여러분, 내 힘으로 의인이 되려고, 의로워지려고 애쓰는 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겁니까? 우린 절대 그렇게 못 된다고요. 누구 때문에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의로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대요. 회개시키러. 이게 여러분 성탄의 의미예요. 그것 때문에 의인이 돼가지고 여기에 부끄럽지도 않고 떳떳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능해진 거죠. 그러니 성탄은 기쁜 날이죠. 우리한테. 이 날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친히 경영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역사 가운데 그냥 뚫고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온 대제국과 모든 역사책에 예수님이 다 나옵니다. 왜? 실제로 인간의 역사에 들어와 버리셨잖아요. 실제로예요, 실제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왜 인류 역사에 진짜 들어와서 사시고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버리신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뭐 하고 계시는 거냐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는 지금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까? 역사적인 그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이 모든 신학의 변천이요, 이 뭐 세관점이고 뭐고 다 이게 예수님의 역사적 탐구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가 또 오셨다니까요. 우리가 그분을 지금 오신 그분을 지금 축하하고 그분을 기념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내 삶에도 오셨다고요. 내 삶의 족적을 한번 돌아보세요. 실패도 했고 어려움도 겪었고 아픔도 있고 지금 그 터널을 지나는 분도 있고.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확신을 가져서 나를 최면을 걸어가지고 내가 뭐든지 잘 될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는 마약이 아니고요. 믿음은요, 모든 어려움과 모든 염려와 모든 인생의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에요. 실력이에요. 그거 하라고 주신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픕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비즈니스 망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친구한테 배신 당해요.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른지 아세요? 그걸 이겨내는 힘이 다른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조금 하면 다 걸려 넘어져. 다 꼬꾸라져가지고 뭐 죽네 사네 뭐 저놈을 내가 죽이네 살리네. 그렇죠? 우리도 안 그래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를 그 복된 삶으로 인도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걸 회복시켜 주시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인류의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을 받았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그 뭐 선물 하나 뭐 가지고 되게 공치사네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고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요, 선물이라고 하는 게요, 관계. 그러니까 선물을 받으면요, 반드시 그 선물에 대한 보답을 해야 돼요. 그게 정치인들한테는 지지하는 거예요. 표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로세움 같은 어마어마한 거 이게 선물로 줘버리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뭐 하라는 거예요? 날 지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알잖아요. 선물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근데 이게 칸트 때부터 이제 이게 뭐 선물은 뭐 조건 없이 주는 것이고 막 이렇게 다 바꿔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선물 우리는 다 뭘로 취급하냐면 그냥 하나님 주신 건데 뭐 자기가 좋아서 줬는데 뭐 나 잘 가지고 누리면 되지 뭐. 그리고 선물 딱 받아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줬으니까 뭐 내가 말 안 들어도 뭐. 하나님 선물 줬으니까 이 선물 갖고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뭐. 그러면 관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이 선물 주실 때요, 정말 요만큼도 기대 안 하고 주세요? 좀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눈빛을 보면 내가 다 아는데 아닌 척하고 앉아요. 아니, 선물 주면서 아무것도 안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선물 뭐 위해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좀 관계를 하고 내가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이 사람과 나와 그런 참 아름답고 선한 그런 관계로 늘 같이 함께 가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바울이 은혜랑 선물이랑 자꾸 바꿔서 쓰잖아요.
선물이라, 은혜라, 선물이라, 은혜라. 그 무슨 얘기예요? 선물 받았으면 보답을 해야지. 네가 은혜를 받았으면 보답을 해야지. 선물을 받았으면 보답을 해야지. 그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대하는 게 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선물 받아놓고 입 싹 닫고 뭐 그 사람이 뭐라 그러든가 말든가 관심도 안 갖고 하면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야고보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니네는 선물 안 받은 것 같은데. 니네는 선물 안 받은 것 같은데. 야, 선물을 받아놓고 그렇게 살 수 있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물이 그냥 선물입니까? 어디 그냥 선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만든 창조주를 거절하고 온갖 더러운 죄로 굴러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 인생을 살리려고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그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선물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소돔 고모라 때보다 노아 때보다 더 죄가 간영해져가는 이 세상 아닙니까? 맹렬하게. 오늘 이 성탄에 여러분 뭘 생각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성탄 그러면 용서, 화해, 평화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런 얘기하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평화하고 다 사랑하고 다 좋은데 제발 하나님하고 먼저 좀 해라. 하나님하고 좀 먼저 화해하고 하나님하고 좀 먼저 화평하고 하나님하고 좀 먼저 관계를 만들고 그래야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가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아무리 애써보세요.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일수록 안 돼요. 난 그걸 제가 30대 때 20대 때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다 풀려요. 다 풀려요. 술술 풀려요. 술술. 내가 풀려고 안 해도 풀려요. 왜?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되니까. 오늘 이 성탄에 가장 우리 기념하는 목적, 성탄이 존재하는 이유, 성도와 교회는요, 이 성탄에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지금 이 성탄에 무엇을 집중하고 무엇을 부각하고 지금 무엇을 우리가 세상에 외쳐야 될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요 다도 답답하니까 직접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여기 왜 온지 아니?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될지 오늘 이 말씀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 왜 믿습니까? 성공하고 잘 돼서 떵떵거리려고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요 IQ가요 180, 220, 250 한도 없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한다고요 IQ 120이 250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죽어라고 목회한다고요 제가 무슨 대형 교회 1000명, 2000명 교회, 10,000명 교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읽지도 않는 얘기 좀 하고 다니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뭐 하다 가셨어요? 죄인들을 위해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그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죽으셨어요. 오늘 이게 성도와 오늘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이게 오늘 성탄에 성도와 교회들이 가야 될 자리예요. 여기가. 이거 하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조금 더 깨달았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이 품고 그렇죠? 더 많이 끌어안고 더 많이 위로하고 해야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알면 할수록 더 교만해져요. 더 폭군이 돼요. 여러분 이건 성탄의 정신도 아니고 예수님의 정신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뭐 의리의리한 건물 때려짓고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뭐 심자랑하려고 여러분이 예수 믿습니까? 그런 거 하려면 나가서 비즈니스 하지 뭐 하려고 교회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뭐 하려고 이거 하는 거예요? 뭐 잘 돼가지고 스타 돼서 떵떵거리려고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다 보면요 스타도 되고요. 예수님 잘 믿다 보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큰 교회도 될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팔아가지고 자기 올라가고 싶은 자리에 올라가 앉고 말씀 교묘하게 기억 까가지고 어리석은 자들 후려쳐서 주머니 털고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는지를 알면 여러분 참된 진리가 뭔지를 분별하는 것은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 해도요 삶을 보면 나오는 거예요. 삶을 보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에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이 성탄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있을까요? 온 세상이 지금 성탄을 얘기하는데 우리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내려가는 거예요. 인간이 교만하고 죄에 꽉 찼을 때요 바벨탑 지어서 한없이 올라갔죠. 예수님은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성탄입니다. 오늘 성탄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성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셔서 정말 우리의 선물이신 예수님 그 주인공 우리 그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정말 주님이 왜 오셨는지 오늘 그거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하고 우리가 이 성탄을 어떤 자세로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 맞이하고 또 우리 한번 같이 결단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그 눈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가 섬김이라면 성탄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도 섬김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왜 성탄을 축하합니까? 오늘 우리 성탄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 우리 부모, 자녀, 형제, 이웃, 친구,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나아가 저 이웃들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이 땅에 가장 소외되고 가장 아픔 속에 살아가는 그 모든 소외된 인생들
오늘 예수님은 거기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거기를 가야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번 이 성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결단하는 오늘 이 귀한 시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